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머더스데이,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어머니들께 주님의 마음으로 또 위로와 격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옆에 어머니나 아내 계시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고백하세요. 우리가 어머니 그 한마디에도 콧등이 시큰해지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 어머니의 마음, 바로 이 모성애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어머니에 대한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묵직하게 아파오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와 상황이 어찌됐건 이 어머니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그 아픈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만 이런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니죠. 아버지들에게도 이 모성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어머니든 아버지든 부모님의 사랑은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는 부모에게 받지만 사랑은 자녀들에게 베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은혜를 받지만 사랑은 자녀들에게 베푼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우리가 잔뜩 은혜를 입었는데 정작 그 은혜를 부모님께 갚지는 못하고 자기 자식 사랑에만 빠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자식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이 자식들에게 또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를 또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사랑은 흘러 내려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사랑에 감사해서 효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깨닫고 나면 이미 늦어서 후회로 남을 때가 더 많습니다. 특별히 하늘나라에 이미 떠나보낸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으로 후회와 아쉬움 뿐인 것이죠. 더 잘해드릴 걸, 더 자주 찾아뵐 걸,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릴 걸.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분들의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힘들고 그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가 쓴 시 중에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정채봉,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마음 한켠으로 참 이렇게 아련해지는 시입니다. 자식은 어른이 되어도 엄마 앞에서는 어린 자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센 척하고 아무렇지 않게 이 세상을 살지만 언제든지 힘들면 엄마 품이 그립고 또 그 품 속에 들어가서 아이처럼 위로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험난한 세상살이에서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우리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내 그 억울한 이야기를 시원하게 일러바치고 그냥 한없이 울며 응석 부리고 싶은 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항상 내 편 들어주고 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또 내 인생의 반려자,
내가 제일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으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내 새끼들, 내 자녀들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를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세상에 즐거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오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로 쉴 수 있는 곳, 나의 보금자리, 쉼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우리 가정, 내 집뿐이다 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최초로 이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고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가정은 생명을 누리는 곳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언약적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순종함을 통해,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함으로써,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함으로써 지상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가정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도 있지만 고통으로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은요, 가장 가까운 사이인 만큼 서로의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볼 수 있는 관계입니다. 나의 어떤 단점이나 나의 실수나 나의 연약함을 낱낱이 드러내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은요,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겪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 마음의 상처로부터 시작될 때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가정인데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가정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용서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은 교도소가 아니라 가정이다. 왜 그럴까요? 가정만큼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실상이 그대로 까발려질 수 있는 곳,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 양육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 노릇하는 게 쉽습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인간 양육 설명서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설명서는 안 나오고 그냥 애만 쑥 튀어나오니까 애를 키우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적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어떨 때는 부모가 마치 수도사와 같을 때가 있죠.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 10여 년을 여러 가지 과정을 마쳐야 됐습니다. 신학대학원, 인턴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시험과 인터뷰,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쳐야 비로소 목사로 안수받고 이 목사로 불리우게 되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최소한 몇 주 혹은 최대 몇 년의 교육 과정과 실습 과정을 통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로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격증 따지 않았어요. 어찌어찌 해서 애가 나왔는데 걔가 어느 날부터 저에게 아빠래요. 내한테 엄마래요. 부모가 제대로 뭔지 교육도 받지 않았고 부모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데 오죽하면 나도 아빠가 처음이거든 이라는 책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부모로서 서투른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서로를 안정되게 만들고 서로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정은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결과들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실로 대단하다. 그리고 가족은 또한 끔찍하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러셀 무어라는 서던 베프티스트 신학대학원의 교수이자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출간한 저자의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폭풍 속의 가정.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쉘터 인 플레이스, 우리가 자택 격리를 하면서
정말 요즘처럼 가족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항상 우리가 서로 각자의 일에 너무나 바쁘게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갈 곳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서로 식구들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일들도 많을 수 있지만 동시에 괴롭고 힘든 일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가족이 모두 집에 있으면서 재택근무, 육아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학부모들은요, 가사를 돌보면서 동시에 아이들 학교 공부까지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엄마는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이 방학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규칙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 TV 끄라 하면 당장 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네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 엄마한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상을 어기면 피해가 코로나 올 것이다. 우리 옆에 보면 사진 보면 엄마는 일하고 있고 아이들은 다 묶여 있습니다. 우리 장세린 집사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평정심을 잃고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일평생을 일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고 드디어 은퇴하게 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사업장 일구랴,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공부시키며 뒷바라지하려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정말 생전에 휴가 한 번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부부가 은퇴한 기념으로 휴가를 갔답니다. 크루즈 여행. 너무나 신난 거예요. 먹고 쉬고 막 이것저것 구경하고. 그런데 그것도요, 놀아봤어야죠. 놀아본 사람이 놀 줄 안다고 한 이틀 지나니까 너무 지루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부부는요, 그동안 많이 대화를 못했기 때문에 크루즈 그 호텔방에 앉아서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평소에 섭섭했던 얘기, 과거에 잘못했던 얘기 끄집어내서 이야기 시작하다가 이것이 큰 싸움으로 번졌어요. 그리고 크루즈 여행이고 뭐고 여행 다 망치고 나중에는 황혼 이혼 직전까지 갔다라는 씁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러셀 모아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가정의 이미지를 폭풍 속의 가정으로 묘사하는데요. 이 책의 표지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거친 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 바다 위를 집 한 채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로 항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바다를 지배한다는 착각을 할 수 없었다. 특히 갑자기 일어나는 폭풍에 흠씬 얻어맞은 경험을 해봤다면 말이다. 가족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가정에 속했기 때문에 맞게 되는 폭풍은 우리의 방향 감각을 무너뜨린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것처럼 삶이 난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진다. 이처럼 가족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축복의 원천이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공포의 원천이기도 하다. 우리의 가정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항상 고통에 취약하도록 만든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의 가정은요, 이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폭풍을 만나서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요동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자녀들과의 문제가 생기고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 이혼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심지어는 목회를 하는 목사들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이러한 폭풍이 찾아옵니다. 세계적인 부흥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한참 시절에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목사님이 가정을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하루는 신문기자가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가정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기자가 이러한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사모님, 목사님은 1년 365일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시느라 바쁘신데 어떻게 혼자 그 5명의 자녀를 다 양육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목사님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 가져본 일이 없으신가요?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아닙니다. 저는 이혼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를 죽이고 싶었던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게 뼈 있는 농담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폭풍 속의 가정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쉽지 않습니다. 아닌 척해서 그렇지 문제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 하나씩은 다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정의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폭풍 속에 놓여진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평안케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노력하고 우리의 또 열심과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 성경적인 가정으로 바뀌게 될 것인가? 좀 더 잘한다고 우리가 가정 세미나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그런다고 바뀔까?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을 보면요, 우리와 상황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이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 속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우리 인생이 이 배들을 바다 위에서 띄워서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그래서 큰 물에서 일하는 뱃사공과 같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바다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광풍을 만났대요. 근데 그 광풍이 파도가 얼마나 센지 배가 높이 솟구쳤다가 또 바다 아래로 쑥 꺼지고 또 높이 솟구쳤다가 또 쑥 꺼지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거듭되면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사람들은 파도가 조금만 쳐도요 배멀미가 납니다. 근데 망망대해까지 나가서 그곳에서 광풍을 만난다면 엄청난 그것은 공포다라고 하죠. 근데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보니까 영혼이 녹아내린다라고까지 한 거예요.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배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한없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게 큰 광풍으로 인하여서 파도 타기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들었다가 놓았다가 들었다가 놓았다가 문제가 터지면요 우리를 깊은 절망 가운데 몰아갑니다. 이렇게 거센 풍랑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라고 느껴집니다. 거센 파도 앞에서, 높은 물결 앞에서 인간은 저항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자연, 그러한 현상. 27절 말씀대로 그들이 이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라고 말씀해요. 폭풍 치는 바다 위에 있는 것 같은 그 위기를 겪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혼미해집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상당히 혼미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은 척, 우리 가정은 문제없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폭풍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폭풍이 와서 뒤덮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지경에 놓인 가정, 그런 연약한 가정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어미로서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본성으로는 부모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시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깨어질 수 있는 폭풍 속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러셀 무어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책과 기사를 읽어도
아무리 경건한 모범을 따른더라도 모든 부모는 결국 무력함과 절망의 지점에 이를 것이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서 오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성경은 항상 십자가 지향적 의존을 요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것 다 해주고 싶지만, 부모로서 자녀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 절망감과 무력함의 지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어린아이일 때는요, 어느 정도 부모가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조금만 커서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는요, 우리의 보호권을 벗어납니다. 대학 가고 또 결혼하고 그리고 타주에 살고 타국에 살면서 부모의 보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면 마음은 있지만 어때요? 오히려 자녀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자녀들을 돕고 싶고 마음은 여전히 자녀들을 책임지고 싶지만 이제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가 누구를 보호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자녀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가정도 폭풍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신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고 이렇게 여기니까 폭풍을 만나도 내가 그 키를 움켜잡고 있으니까 이까짓 거 폭풍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9절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폭풍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함으로 기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고 혼돈이 빠졌지만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결국 어디에까지 갑니까?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는도다. 결국 목적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라던 항구, 예전 버전으로 보면 소원의 항구라고 나오죠. 소원의 항구까지 나가는 거예요. 배는요,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배는 사람과 화물을 싣고 행선지로 나아가야 됩니다. 배의 목적은요, 항해하는 동안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고 크게 출렁거려서 솟구쳤다 바다 깊은 곳으로 뚝 떨어지고 우리의 간담을 다 녹아내리게 하지만 항구에 정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소원의 항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지대에서 편하게 살도록 창조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온갖 풍파로 인하여서 무섭고 어려운 순간을 맞게 되지만 목적지까지 가도록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가족이 왼수죠. 어떨 때는 예수님 믿는데 가족이 방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빚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입니다. 가족을 세우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성장해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가는 여정은 여전히 험난해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엄청난 공포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공포가 교차하는 곳,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 죽음과 생명이 만나는 곳, 어디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가정이 온전히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통 가득한 그 십자가를 품고 그 다음인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고통 없는 영광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가정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기까지 힘들지만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이 젊은 축에 속하는 목사로서 이 가정의 달에 가정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아직도 자녀를 키워야 되는 일이 구만리인지라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무슨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또 아직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야 이렇게 폼 잡고 목사네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집에서는 저 역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의 모습이 많이 들춰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삶에서 계속해서 내 가정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제일 안 죽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죽으려고 했는데 아니 저는 죽은 줄만 알았는데 제 아내의 그 한마디 당신 죽었다며? 목사가 왜 그래? 이러면요 기절했던 제 자아가 다시 살아나서 그래 나 안 죽었다 어쩔래? 그러나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음을 믿는다면 로마서 6장 11절 말씀대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여기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합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 가족은 나를 빚어가는 도구입니다. 아내가 그 남편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아들이 그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은 빚어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족의 소중함은요 아이들을 보면 기운이 납니다. 남편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서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놀러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가족이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가족이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가족은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가족은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에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폭풍은 있겠지만 우리 책 제목 보시면요. 책에 그 작은 글씨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높여 찬송하게 될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가정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SNS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는 자녀 없는 부부들, 유산에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마음이 가고 머더스데이에는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과 싱글맘에게 마음이 가고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을 여인 자녀들과 자식 잃은 부모들에게 마음이 간다. 이런 교우들을 배려하지 않는 가정의 달 설교가 오히려 많은 가정에 상처를 주곤 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고 노래하는 가정만을 가정하고 설교하는가. 결핍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전제하는 한
교회는 가진 자들만의 집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가정의 달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가족을 잃은 분들, 가족이 없는 분들의 상황을 배제한 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가 저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역시도 십자가가 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족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도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아래에 있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 예수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애써 오열을 억누르며 흐느낄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그리고 또한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족을 재정립해 주신 것입니다. 혈연을 뛰어넘는 가족관계, 십자가에서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 가족을 새롭게 구성해 주신 거예요. 아니, 잃어버렸던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늘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원한 가정으로 귀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요 영원한 교회이며 하나님의 권속들, 즉 가족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적으로나 아니면 법적인 가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에 따라 교회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결코 나 혼자인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가정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또 새로운 또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준 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붙여주신 이 영적인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고 많은 업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나에게 붙여준 그 연약한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가족들, 영적인 그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족, 또 더 나아가서 교회 가족,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가정이 폭풍 가운데 있는 가정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소원의 한국까지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456장에 보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연약하고 또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바다 깊은 곳으로 절망 가운데 내려박는다 하더라도 다행인 것은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동안 실패한 모습이 많더라도 그 손 못자국 만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손 못자국 만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무사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비록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